하셨사오니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 뜻을 구별하여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 지도는 바울 사도의 1차 선교 여행의 지도이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에 이방 선교가 처음 출발했던 곳은 바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많다, 여러 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안티오쿠스 왕조가 지었던 안티오쿠스라는 그 이름을 가졌던 이 지배자가 자기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 그 왕조의 이름을 지었던 도시들의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식으로 그 행정 구역을 그 앞에 붙이고 뒤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구별을 합니다.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곳이 이방 선교의 핵심 출발점이었었죠. 여기서 출발하여 녹색이 출발점입니다. 출발하여서 이 구브로서 지금 얘기하는 키프로스 이 섬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터키죠. 터키 당시에는 여러 가지 지역 이름을 불렀지만 특히 갈라디아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 지역들의 도시마다 다니며 성읍마다 선교하고 교회를 세웠던 역사가 사도행전의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15장을 기준으로 그 앞부분 이것이 선교가 어떻게 출발했는가를 설명하지요.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가 살았던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서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돼서 시체처럼 버려졌다가 다시 더베까지 가서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죠. 네.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여정이 1차 선교 여정입니다. 1차 선교 여정을 마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저 갈라디아 지역에 세웠던 저 도시들마다 세웠던 교회들에서 나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방언으로 설교하였을 때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당시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러 왔던 곳곳에 흩어져 살다가 당시에 오순절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왔던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먼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다가 그 오순절 지키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다 버려두고.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여전히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바로 저런 지역들까지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였던 세웠던 그 교회들에 가서 무슨 얘기 하냐면, 너희가 율법도 지켜야 돼.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돼. 너희가 율법의 정결례에 따라서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 돼.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도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친 거죠.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시게 되면 바로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중간 부분인데 그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 15장을 기점으로 완전히 이 이방인 선교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완전히 이 분위기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15장에서는 사도들이 모이고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공식적인 회의,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원칙이 정해집니다.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 율법의 틀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틀이 전환되게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바뀝니까? 15장 말씀 잠깐 보여주십시오. 19절 20절 말씀 읽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 너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조항이 몇 개입니까? 613개잖아요. 지금만 해도 그때는 얼마나 더 철저하게 지켰겠어요? 근데 다 지킬 필요 없다. 그래서 요것만 해라. 네. 우상의 더러운 것과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멀리 해야 되고 우상 숭배와 이런 풍습들을 멀리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온갖 은행들, 그러한 부분들. 근데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부분은 특히나 음식의 정결례 코셔와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했고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라는 그 레위기 17장의 14절의 말씀, 그리고 고기를 먹게는 해주셨던 그 창세기 9장의 말씀, 그리고 수많은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곳곳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고기를 먹되 피를 함께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물을 죽일 때는 어떻게 죽입니까? 다 그 피를, 그렇죠, 다 뽑아냅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태우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는.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이게 레위기 17장 말씀이죠. 그래서 피를 먹지 못해. 피는 생명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죠. 예수님께서 그분의 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생명의 떡. 피를 주시죠. 이 피를 먹는 자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다라는 개념은 여전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단지 짐승의 피는 먹지 말되 누구의 피를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라. 그게 성찬의 정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럼 나는 오늘부터 피순대를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혹은 고기에서 다 피를 뽑아서 먹어야 되겠구나.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시에 우리가 마시는 피,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피를 주신, 내가 그 피를 먹음으로 내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했다. 네. 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라라고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피를 먹지 말라 그랬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일부 교단들도 있어요. 이단들도 있지만 철저하게 믿겠다라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다. 이 의미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먹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 이걸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갈라디아에 편지를 써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지역에 편지를 보내라. 너희들은 율법에 매일 필요 없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런 거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 그것에만 집중해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좀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마심으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자유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유의 복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였다. 우리는. 그래서 갈라디아 이 지역에 편지를 써보내라. 성경, 특히 이제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 서신들의 순서라든가 어떤 상황에서 편지들이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알고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 선교, 여행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총 4번입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1차 선교 여행을 보았죠. 1차 선교 여행과 관련된 서신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예요. 물론 신학자들마다 어떤 성경을 제일 먼저 썼는가에 대한 의견들은 다릅니다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유익할 수 있도록 제가 외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오른손을 들어봅니다. 한 개를 듭니다. 1차 선교 여행에는 서신서가, 편지가 한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년. 왼손으로는 V. 2년 걸렸습니다. 이게 아까 그 거리가 오늘날 갈 때는 얼마 안 걸리겠지만 옛날에는 걸어 다녔잖아요. 배 타고 걸어 다니고 1차 선교 여행은 한 2년 걸렸는데 하나의 편지를 썼다. 그게 뭐다? 갈라디아서다. 자, 2차 선교 여행은 3년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손가락 펴고 계시죠? 네. 2차는 3년이다. 편지는 몇 통? 2통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차 때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의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2차 선교 같은 경우에는 느닷없이 유럽으로 부르셔서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들,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지역들을 다니시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짧게 말씀을 전했다가 이동하는데 그때 그 짧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죠. 근데 그들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급하게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다. 자, 3차 전도 여행은 4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3차 때는 몇 통을 썼을까요? 3통을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로마서. 이것은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다. 아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던 데가 고린도지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썼던 편지들이 그렇다. 우리가 알고 있죠. 로마서를 쓴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체포되죠. 체포돼서 로마로 보내집니다. 우리 그것을 로마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으킨 4차 전도 여행이다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4차는 몇 년? 5년. 네. 대략 5년. 이렇게 부릅니다. 대략 5년입니다. 이게 정확한 건 몰라요. 근데 4통이죠. 그 4통은 어떤 편지일까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바울의 양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디도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편지들을 마지막 유언으로 쓰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총 선교 여행들이 이루어진다. 물론 그 중간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쓰기 전에 그 안에 5차 전도 여행 스페인까지 갔다 왔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그건 성경에 없기 때문에 4차까지만 우리가 봅니다. 이 순서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걸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1, 2, 3, 4 이거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다르죠? 이렇게 외우시다 보면은 그 어떤 내용들일까?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이방 선교의 시작이고 이방 선교를 시작하게 되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교회들 간의 갈등들,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쓰여졌던 게 갈라디아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볼까요? 3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이것이죠.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은 그리고 2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이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모두가 다 한 몸이다 라고 교회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 우리가 잠깐 보시면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5절입니다. 만일 또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서 연합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도 우리가 합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하였다. 연합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어떨 때 쓰이냐면 접붙인다라는 말을 쓸 때 쓰는 말입니다. 죄송한데. 우리가 기독교에서의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예전에도 제가 이 나무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나무 비유만큼 기독교의 구원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무 얘기를 많이 하시죠.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은 뭐냐? 기독교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죄를 저지름으로 나무의 가지가 생명의 근원이 나무로부터 단절되는 것.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겠죠. 그게 생명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 끊어진 상태, 이걸 뭐라고 하는가?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죄가 바로 이 뜻이에요. 죄라는 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즉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 그러면 이 가지가 지금은 푸릇푸릇하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인은 생명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뭐겠습니까? 구원은 그렇죠. 구원은 간단합니다. 반대의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바로 이 끊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어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것이죠. 연합된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구원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나무로부터 오는 양분과 수액과 물을 모든 전기들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죠.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무와 연합하여 나무의 뜻대로 열매를 맺는 삶.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이 열매가 나를 위한 열매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열매는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무의 뜻에 따라 열매는 다른 열매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삶입니다. 접붙인다라는 그 개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등을 지고 죄인이었다가 이제 접붙임 되었어요. 그러면 접붙임 되면 로마서 11장에 창간난 나무, 돌강난 나무 비유도 나오는데 접붙임 되면 바로 좋은 열매가 맺히냐?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떨어져 있다 다른 나무 가지가 붙이며 접붙임되면 그 본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빠르게 결과가 나타나는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생명이신 주님과 연합했다. 내가 생명에 접붙임 바 되었다. 그러므로 나에게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에요. 그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 단순하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를 받아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본 것처럼 6장 5절의 말씀이 그렇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 죽고 다시 부활하셨듯이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으로 산다. 창세기 1장 2절을 잠깐 볼까요? 우리 성령으로 산다의 의미는 창세기 1장 2절 한번 잠깐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느라. 아멘. 처음 천지가 창조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무엇이 있었다라고 말하냐면 물이 있었다. 물이 세상의 시초는 처음의 시초는 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는 것으로 세상이 시작됩니다. 2장을 보시게 되면 6절 7절인데 인간을 어떻게 지으시는가 읽어볼까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간을 어떻게 지으시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냐? 보면요. 흙이 있는데 흙으로 지었어요. 아담이라고 우리가 인간을 아담이라고 부르시는데 그게 아다마, 즉 흙에서 아다마라는 게 흙입니다. 흙으로 지었다. 근데 흙으로 그냥 지은 게 아니고 그 흙은 물이 올라와서 만들어진 진흙이에요. 그냥 흙으로는 시은아, 우리 찰흙 같은 걸로 이렇게 뭐 만들잖아. 그지? 근데 그게 물기가 없으면 안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흙은 그냥 흙이 아니라 거기에 물이 더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으신 영으로 지어진 존재가 누구냐? 아, 그래요. 사람은 물과 영으로 지어졌어요. 물과 영으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우리 볼 텐데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한 절을 더 읽어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아멘. 그래서 물과 영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과 영이 함께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물과 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물은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올려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물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흐르는 물이 마임이다. 마임이라고 있습니다. 마임. 물이에요. 이 물이 하나님께서 이 물을 어떻게 하셨다? 불로 나누셨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다. 그 궁창 아래의 물이 마임이고 궁창 위의 물이 뭐라고요? 다마임이다. 기억나시죠? 요거 기억나십니까?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요게 무슨 모양이라고요? 이빨. 네. 앞니. 네.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누다. 우리가 사과를 베어 물었을 때 딱 쪼개지죠. 나누다. 마임에 이게 쉰이거든요. 쉰이라는 글자를 붙이면 샤마임이 되는데 이게 물이고 이게 히브리어로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물이 내린다. 그게 성경의 개념이죠.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리고 축복이 내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내리고 지혜가 내리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그게 물처럼. 우리 아까 우리 찬양했었죠. 평화로다. 그렇죠?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그것을 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려지는 하늘의 물.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늘의 물로 삽니다. 땅의 물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 너희들의 그 땅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 그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물이 아니라 하늘의 물, 하나님 주시는 그 물, 그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은혜, 사랑, 자비, 긍휼 다 포함되죠.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는 하늘의 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아까 오늘 우리 예배 찬양팀들이 준비해 주신 찬양이 그런 찬양들이죠. 내게 어떤 평화가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이라는 거죠. 평화가 물처럼 내려와 내 안에 넘치는 거예요. 그게 물로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 에스겔 47장 8절의 말씀 보시면 에스겔 47장 8절 말씀인데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7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성전의 안면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성전에서 8절을 볼까요? 그가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구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생명의 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의 물이라는 게 특별하게 뭐 만병통치약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을 살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병든 것들을 살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의 강물을 마시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받은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 땅의 물이 아니라 하늘의 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병든 것들을 치유하고 죽은 강을 살린다. 죽은 바다를 살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우리 허인전 집사님 읽으셨던 말씀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잠깐 볼게요. 읽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그가 내게로 나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이방 나라에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선지자가 내 상처에 막 손을 흔들고 막 안수하고 막 이래갖고 병을 낫게 할 줄 알았더니
아니, 강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면 된다고? 아니, 이 강이 내가 사는 그 큰 나라의 큰 강보다 물도 더럽고 보잘것 없는데 라고 말하는. 그런데 우리 14절 말씀이죠. 뭐 읽어볼까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아멘. 이건 요단강에 7번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면, 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도니까 13바퀴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 13바퀴 돌면 어떤 성이든 무너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나아만이 이전의 생각과 지혜와 자기의 생각으로 살았던 삶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바꾸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전에 내가 가졌던 생각과 이전의 지혜와 이전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에 계속 의지하고 거기에 매어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옛사람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예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새롭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하늘로 살아가라. 샤마임을 나의 가슴에 채우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의 새로운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이거 너무 은혜로운 찬양으로도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건 정확히 사슴은 아니에요. 들염소입니다. 들염소. 이게 엔게디, 다윗이 숨어 있었던 그 엔게디, 거기가 애인이 샘이에요. 게디가 염소입니다. 엔게디라고 하면은 들염소의 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은 못 사는 곳이에요. 이런 염소가 사는데 쟤들은 왜 저기 이렇게 올라다닐까요? 우리가 볼 때 되게 위험하잖아요. 근데 저곳이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위험하지만 그러나 저들에겐 저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저들을 노리는 맹수들은 저 절벽에 올라갈 수가 없지요. 네 발 달린 맹수들은 절벽을 탈 수가 없어요. 가파른 곳에 있어도 저곳이 저들에게는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저들에게는 오히려 저곳이 안전하게 여겨지는 곳인 것이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합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새로운 새 생명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 곳이 어디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보호하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저곳이 척박한 곳, 위험한 곳이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과 같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는 저곳에서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똑같아요. 절벽에서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예전에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바다를 밟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큰 바다, 큰 풍랑이 있는 바다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은 그 위에 출렁이면서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그런 이력편주 같은 작은 나룻배 같은 데 우리가 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나를 명하사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삶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막 모든 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절벽 위에 살고 나는 여전히 풍랑이 있는 바다에 살아요. 여전히 우리의 배를, 우리 가정이라는 배를 팍 흔드는 우리 유나 대한민국 우리 K 중딩 살기 힘든 우리 청소년의 삶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전해. 그치? 우리 은영자매가 아까 은영자매 여기 있네요. 네, 우리 은영자매 K청년 네, 대한민국 젊은이들 너무 살기 힘들죠? 네. 청년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바뀌지 않아요.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바뀌지 않아요. 우리 김영원 집사님, 네, K가장, 네, 대한민국 K가장, 경제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네, 물가는 막 치솟아 오르고 살기 힘듭니다. 그게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똑같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의 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누르게 하고 우리 가정을 흔드는 그런 일들로부터 우리가 절망하거나 굴복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낼 능력을,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바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주보 안에 주님 나를 부르시니 풍랑이는 바다를 우리가 바다 위에서 흔들리는 배 위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합니다.